하나님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실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의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2023년을 맞이해서 느헤미야 말씀으로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동안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세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말씀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배경을 다시 잠시 말씀을 나눈다면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고 포로로 바벨로니아로 끌려갑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한 70년이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사 제국이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바사 제국이 바벨로니아를 또 전쟁에 승리를 하죠. 그래서 그걸 몰아내고 그때 이제 그 유대 백성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이 이렇게 3차례 이렇게 이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걸 알 수가 있죠. 1차, 2차, 3차. 그런데 그 기간이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이민자로 따진다면 4세 정도 되는, 한 140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한 140년이 지난 다음에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지금 바사 제국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죠. 아우를 통해서 고국에 대한 실정을 접하고 그가 슬픔에 빠집니다. 흐느껴 웁니다. 그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이야기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제 나눴던 말씀이 6장에서 보면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 재건을 하는 시기가요 8월 9월이었습니다. 그 무더위에서 정말 숨이 헉헉 막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성벽이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성이 아니라 그게 길이로 따지면 한 4km 되는 길이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해서 다 끝났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벽 재건, 여러분, 성벽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140년 동안 패배의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어.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 무너져버린, 정말 포로로 이방 나라에 살아갔던 그런 정말 패배의식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세우는 게 어쩌면 더 어려운 과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마음들, 그거를 새로 이렇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아무리 만리장성을 잘 쌓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그 문지기가요 뇌물을 받고서 문을 열어주니까 아무리 근사하게 만리장성을 쌓아도 성이 뚫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오늘 본문, 우리가 사실 7장은 굉장히 깁니다. 전체를 읽지 않고 5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본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예배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중요시 여길까요? 하나님, 여러분, 예배를 중요시 여기. 오늘 1절을 보면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문까지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네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문지기를 세웠다, 그냥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 문지기입니다. 노래하는 사람, 레이 사람을 세우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문지기도 레이 사람이고 노래하는 사람도 레이 사람이고, 레이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도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요, 느헤미야는 성벽만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전에서 다시 드려져야 될 예배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도시가,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배에 있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예배가 없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9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소개되고, 47절에 보면 레인들이 소개되고, 44절에 보면 노래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44절 보면 성막 일꾼들이 소개되고, 이렇게 그 네 자손들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아론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도왔고요, 성전 일꾼들은 네 사람을 도왔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아삽 자손의 후손들이었는데 성전에서 시편을 쓰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가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무직자였습니다. 이들이 지금 귀환해서 이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무너진 성벽, 무너진 예배가 다시 재건되어야 될 그러한 책임과 그러한 사명을 주님께서 허락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8장, 9장, 10장에 보게 되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7번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8장, 9장, 10장 여러분 반복해서 또 동일한 말씀을 7번 반복하세요.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예배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기는 2023년이 여러분과 제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요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배당에 올 때도 정말 기대감 가운데 나오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기대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 아시죠? 믿은 만큼 역사합니다. 오늘도 아무 기대 없이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야지라고 왔다면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심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을 심으시는 2023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뭐 얘기했던 거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하는데, 마음을 심는다는, 여러분 어느 분이요 주일인데 자꾸 그냥 그 푸른 초장에 가서 자꾸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나오지 아시고 자꾸 푸른 초장, 하나님이 푸른 초장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자꾸 골프장을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그래도 주일에 골프장 가서 되겠냐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와 있으면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푸른 초장에 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푸른 초장에 가 있으면 몸은 푸른 초장이지만 마음은 예배당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 중요하죠. 여러분, 몸도 마음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집중되기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2023년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우리는 영과 진리,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예배자를 주님이 오늘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예배를 보는 거로 착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말도 그러잖아요. 예배 보러 가자. 예배 와서 뭘 봅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가대를 보세요? 예,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보기 시작하면요 비판하게 돼요. 왜 오늘 성가대 왜 저래? 왜 오늘 목사님 말씀이 왜 저래? 예를 들어서 비판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건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 그 자체에 성령이 임하시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정말 찬양 올려드릴 때 함께 성가대 찬양하지만 내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어떤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한 예배자가 있는 곳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있는 곳은요 여러분 영이 다릅니다. 사실 그런 거 아세요? 가끔 이렇게 제가 외부 나가 설교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요 그냥 은혜가 충만한 교회들이 있어요. 숫자에 상관없이. 근데 어떤 교회 가면요 사람이 많아도 땡땡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자가 얼만큼 그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는 구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2023년 여러분과 제가 성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은요 가들리 캐릭터를 정말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2절에 보니까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지간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니는 1장에도 나오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실정을, 지금 비참한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가르쳐줬던 아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니야는요 처음부터 왜 느헤미야가 하나니 자기 동생을 중요한 직책을 맡겼을까? 동생이니까 맡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는 느헤미야와 함께 하던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 그 짧지 않은 거리를요 그거 오가면서 그 상황을 좀 보고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했던 사람이 하나니였어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게 뭐냐면요 함께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정말 특세 가운데서도 막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비를 뚫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일원이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또 책임과 자부심 이런 게 그렇게 여러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지난주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모습의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팬데믹을 함께 이겨낸 성도님이 계시고 내가 그 교회의 한 일원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니와 이름이 비슷한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기죠.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남다랐다, 남달랐다. 그는 진실할 뿐 아니라 남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남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남다른 사람이 돼야죠. 주님의 제자가 남달라야죠. 세상이 바라볼 때 똑같아, 저 사람과 세상 아니 더 못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죠. 저는 그 영어로 표현하면 He was a man of integrity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integrity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정확한 해석이 없는 거 아세요? 제가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정확한 이게 우리가 인테그리티를 알겠는데 정확한 단어가 뭐냐고. 뭐 청렴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정직, 뭐 고결, 뭐 여러분 인테그리티는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한국 사람에게 이것이 정의를 내리기도 어려울까, 번역하기 어려울까? 그 이유가 제가 알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은 체면 문화잖아요. 겉과 속이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겉과 속이. 그러다 보니까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잘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남달랐다. 저는 man of integrity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남달랐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그 남달랐습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는요 그냥 자랑하고 다니고 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잖아요, 그죠? 여러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가 정말 man of integrity,
앞뒤가 정말 똑같고 겉과 속이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 복음서에 나온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카운하는 것은요, faithfulness였어요. 신실함이었습니다. 충성스러움이었어요. 어떤 그 능력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보는 게 무엇입니까? faithfulness예요. 신실함이에요. 뭐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들리한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컴포트, 여러분, 하나님 우리 컴포트 주시죠. 컴포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캐릭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해피니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홀리네스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Be happy, for I am happy.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Be holy, for I am holy. 우리 해피니스가 아니라 홀리네스인 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지금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제 마음에 탁 다가왔어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는가?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 신실한 종인가 하면서 지금 세링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이 자기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주인이 맡겼어요. 근데 그것이 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가 돌아왔을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기간 동안 자리를 지켰던 사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신실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자리를 지키기를 바라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을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신실함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자랑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보니까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faithfulness, faithful, 신실성.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신실함이에요. 어느 그 빵 공장에서요 직원을 뽑는데 그 어렸을 때 참 가난하게 살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청년이 됐습니다. 이 청년의 꿈은요 빵 공장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어요. 베이글 하고 거기서 일하는 그런 관리도 하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빵 공장에서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시험 점수 64점, 100점을 맞춰야 시험을 내는 64점. 근데 합격, 직위, 과장. 아니 신입사원이 과장으로. 어떻게 알아보니까요 시험 문제 가운데 빵을 만드는 주 원료는 무엇인가? 이게 질문이었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답을 썼냐면 정성이라고 답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장이 그게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 이러면 됐다. 정성으로 빵을 만든다면 이 사람은 직원으로 합당한 사람이야. 관리직을 맡겨도 되겠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가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인생이라고 하는 연극 무대에서 한 어디언스, 한 명의 관중,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 앞에서 퍼포먼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가식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겠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man and woman of integrity, 앞뒤가 같고 한결같은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성공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늘 마음에 생각나는 여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엘리자베스 셰핑이라고 하는, 제가 설교회 때도 여러 번 언급했던 분이세요. 그분은 처녀의 몸으로 100년 전에 한국 땅을 밟았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54세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병명이 영양실조였어요. 그분은요 그냥 다 희생했습니다. 가끔 그분을 생각해요 제가. 그러면 저의 신앙과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참 부족하구나. 그분은요 돌아가셨을 때 옥수수 강냉이 가루 2훅, 동전 7개, 담요 반쪽짜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가 돌아가셨을 때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장례식에 모였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울었어요. 당신의 몸까지 다 기증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침상 옆에 늘 모토처럼 걸려 있었던 그 표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감명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성공 아닙니다. 인생은요 섬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신실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경외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중요시 여기. 우리가 7장을 다 읽었는데 7장에 여러분 다 나오는 게 이름들이에요. 이름들이 쉽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발음하기로 어려운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이름들을 보게 되면요 역사적인 관점,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대단한 이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이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 여기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이름 아시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이 말씀 있죠 여러분.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간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의 목동들이요 목자들이요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아니 양이 그 양 아니냐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고. 목자의 눈에는요 분명히 구별이 됐거든요.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아시죠.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인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눈물 흘렸던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희생했던 거요, 주를 위해서 오해받고 속상해했던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여러분 지금 포로 기간 돌아와가지고요 성벽을 쌓고 있지만 성벽 자체도 사실은 52일 만에 정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지만
계속 지킬 수밖에 없는, 보칠 수밖에 없는 외부 공격 가운데 여러분 정말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 안에야 정말 이게 아주 항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술관을 하던 사람이, 정말 이민 가가지고 잘 살던 사람이 지금 사명이라고 붙들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생고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느헤미야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포로 잡혀갔다가 지금 본국으로 돌아와서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거 부담스러웠습니다. 밖에 사는 게 훨씬 낫지. 공격도 피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그들이 헌신한 거예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 충성되게 여겼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마음이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사는 거 특권 아니었습니다. 희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희생을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아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고. 근데 모른다고 또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악은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악이에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도 보니까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지 않기 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그 순간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들이 다 됐습니다.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짐 엘리엇이,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끝내면서 짐 엘리엇의 말로 끝내기 원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 아시죠? 28살에 그가 에콰도르에 순교를 당하죠. 그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무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질 때 최선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주셨던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어떤 사람은 아니 송기주 저렇게 순교까지 하면서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의아하잖아요, 그죠? 의아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게 되면, 이 땅의 짧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희생하셨습니다. 아니, 쓰다 남은 걸 준 것이 아니라 최선을 주신 거예요. 당신을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 그거를 마음에 심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희생도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특권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요. 제가 느헤미야를 말씀을 나누면서 새벽기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한 명은 페일했잖아요. 그 사람들 통해서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켰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거기에 감겨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재건됩니다. 여러분, 관계들 재건돼. 그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LA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선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놓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